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체의 비결을 바라다.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컵에 남은 물을 바라보며 하는 말처럼 들리죠? 벌써와 아직의 긴장은 삶의 다른 상황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세계 일주인데 그토록 꿈꾸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의 절반을 지나온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십니까? 벌써라면 여정의 아쉬움이, 아직이라면 여정의 피곤함이 담겨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온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벌써입니까? 아직입니까? 꼭 우리는 절반을 지나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시간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우리는 쉽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순절, 혹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같은 절기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니 꽤나 혼란스럽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일을 7주간씩 계수하여 49일이 되는 다음 날을 절기로 지키기에 칠칠절이라 합니다. 맥추절은 계절적으로 보리수확 시기이기에 보리수확을 따서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룻기를 읽지요.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 이 교회는 러브스토리 교회인데 이 러브스토리의 배경이 보리 타작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모두 같은 날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6월이면 밀과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며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지나간 절반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남은 반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은 해석이 중요하고 인생은 태도가 좌우합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어려운 거 아시죠? 학창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중간고사는 비교적 쉬워요. 범위가 좁습니다. 과목 수도 적지요. 주로 국영수 위주의 시험을 치릅니다.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기말고사는 전 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범위도 아주 많아집니다. 망치기 딱 좋습니다. 인생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상승곡선이라면 후반전은 하강곡선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산다면 인생의 중간이 어디쯤일까? 제가 55세인데 50세를 중간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는 인생곡선의 오르막이 내리막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후반전이 아닐까. 뭔가 올라가는 지점,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찢은 것 같고 난 이제는 내려가는 것 같다. 어쩌면 후반전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보다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시작하는 이들은 부지기수이지만 끝을 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드물죠. 인생은 대부분 용두사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시간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 6개월이 시작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한다면 반환점을 돌아선 이 주일은 남은 6개월 끝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두셨습니다. 매년 마무리를 잘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2024년 상반기를 점리해 보았어요. 뭐 좀 좋은 게 있었나 아무리 따져봐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 가격을 875원이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보니까요, 3월 사과값이 한 알에 5,000원, 6,000원이어서 금사과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사과 가격이 주요 95개국 중에 가장 비싸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분 다 지켜보셨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적으로 야당을 많이 지지하셔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 국민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내용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일본이 엄청나게 엔저를 해서 34년 만에 최저 엔저를 해서 일본 여행에 본물이 터졌다. 뭐 이런 게 그래도 나은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제주도는 아주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행이 비수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 1일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나서요. 저녁 9시 26분 세종 중구 세종대로 18길에서 68세 남성 차모 씨가 회색 제니시스를 G80을 타고 역주행 도중에 인도로 들어가서 무려 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가 지금 되게 뜨거운 이슈이고, 만일 급발진 사고라고 이게 판명이 나게 되면은요, 그동안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한 번도 규명되지 않은 일들이 엄청난 규명이 되어지고 새로운 또 역사의 한 장면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아주 갈라지더라고요. 급발진이다 아니다. 여러분 상반기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니까요,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생각 하나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스타 연예인 우리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 바로 제가 찾아봤더니 2023년도 12월 27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새해도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아주 힘든 한 해의 절반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6개월 보내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위로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반기를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니까요, 빅2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정말로 원치 않았던 노회의 부노회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어머니가 세 분 계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저희 집사람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신 김경희 권사님이세요. 97세시거든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저도 그래서 또 다른 어머니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지금 한 달 반째 입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 4월 14일에 골절로 넘어지셔서 요양병원에 지금 한 달 반째 계십니다. 7월 7일 좋은 날 돌아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넘기시기가 어렵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린 참 어려운 6개월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1번,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여러분들의 기준과 좀 다르죠? 2번, 모두가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 여러분들은 모두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네. 3번. 자기 생각보다 절반 인정받는 명예. 4번.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 연설 때 반 정도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으세요? 플라톤이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완벽하고 만족한 것들이 아니죠. 적당히 모자람 가운데 그 모자람을 채우기에 노력하는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둔 것이 아닌가.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정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체의 비결을 바라다 라고 했는데 어렵게 살아온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어쩌면 삶에 좀 비결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비결 좀 어디 없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 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배웠다는 이 일체의 비결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 뭘까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자족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빴다가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왔다가 하루에도 막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일체의 비결로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정말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로서의 첫 번째가 성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공. 여러분 성공 다 원하시죠? 성공은 자족입니까?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단어 성경에서 찾아봤거든요.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은 성경적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욥기 5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한 번 등장하고 딱 한 번 긍정적인 성공이 등장하는데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딱 긍정적인 2번 중에서 딱 한 번 이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 신앙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공보다 바른 신앙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승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단어로 이 성공을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행복. 우리 행복 추구하잖아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족하는 마음, 왜 우리가 자족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행복을 다 추구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좀 이제 근데 행복한 교회를 보면 과연 저 교회는 정말 행복할까? 행복한 교회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쉴만한 교회가 맞나? 쉴만한 교회니까 다 쉴만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 이름처럼 그런 의미가 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행복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다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욥기에 행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전에 욥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 욥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은 불행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날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행복이요, 다 불행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딱 한 번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요. 행복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말이 영어적으로 설명하고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blessed are you예요. blessed are you.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행복의 개념은 행복이 아니라 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난 행복을 세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째는 다윗의 행복론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이고, 세 번째는 바울의 행복론이더라고요. 다윗의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을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내 삶 가운데 평생 그 마음에 붙들고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가 만드는 그런 복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행복은요, 신약의 행복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심령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의 행복도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사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행복론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행복, 바울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다 이 복은요, 사람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자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성공을, 행복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에 성취에 강조를 두는 반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말한 이 자족,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외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면적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에 따라서 변해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뭔가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자족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와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막 몸짱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막 건강해지고 그럼 뭔가 좋아지잖아요. 물론 체력은 영성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 가운데도 심지어는 육체적인 내 변화, 연약함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내면은 진정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기뻐한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자족은 훈련이다. 예, 자족은 훈련이에요. 예, 배워야 돼요. 겪어야 됩니다. 경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다 경험한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을 겪었다. 또 풍부와 궁핍을 처할 줄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과 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반기의 6개월을 보내는데 이것이 자족의 훈련으로는 좋은 기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성공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꼭 1등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꼴등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아니, 어떻게 꼴등에서 하나님?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그 꼴등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꼴등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성공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겸손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면 여러분, 비천의 자리에서 당당해지는 것, 굴욕을 느끼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귀해요. 제가 노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 여러 교회들을 도와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어려워도 당당한 목사님. 힘들어도 어떻게든 견디고 해결나가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돕고 싶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귀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감동받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복염TV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한 두 주 정도 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구독자가 434만 명, 오늘 제가 찍어봤어요. 예.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으니까 유튜브 수익도 있고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모든 구독하는 그런 이익을 많은 후원자들, 어마어마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흘려 보내더라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리고 막 가가지고 자동차를 사가지고요, 예, 그랜저,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랜저를 뽑아가지고 그걸 그 댓글 단 사람한테 추첨해서 주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복염TV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당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척 하면서 당신 뭐 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댓글에 그걸 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을 다 게시를 해주던 거예요.
자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독자도 많고 돈은 버는 건데 좀 좋은 옷도 입고 자기 집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도 몰고 좀 그러면 어떠느냐. 근데 이 복염TV의 이 채널 운영하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한번 저를 위해서 돈을 써보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명품 매장 가가지고 명품 들어갔다가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오늘 호사 한번 누리겠습니다. 나이키 티셔츠 한번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의혹을 가졌거든요. 저게 진짜일까? 저게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돈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그 기부를 하더라고요.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 돌보고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염TV를 응원하고 돈을 기부해서 돈을 보내주고 응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복염TV에 그 구독하신 그분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닐까? 교회가 저런 역할을 하기를 우리 세상은 바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작 우리 자신을 챙기고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라가 어려우니 안 되겠다. 대통령 욕하고 경제 탓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더더군다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구로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이것이 I can do it.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도전해봐. 어떤 것이든지 원해. 그것을 이루기를 바래. 그러면서 막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일체의 비결의 원리가 뭐냐? 자족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만족의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그분이 내 중심이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왜 그게 힘들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맞이해요. 우리에겐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적 존재예요. 우리는 늘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상황을 내가 맞닥뜨릴 때 어떤 삶의 상황을 맞닥뜨릴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기뻐하겠다. 그 상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므로 나는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결심,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내가 옥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지더라도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나는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모해지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마음이 막 까불어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가져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그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삶에 늘 곡절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맞닥뜨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닥치는 상황 속에서 만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족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 6개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남은 6개월 우리 1년의 상반기보다 1년의 남은 하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남은 6개월을 달려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상황을 내가 기쁨으로 자족하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산유교회와 러브스토리 교회 예배를 기획했어요.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우리 산유의 교회 교우들이 예배의 상황이 바뀌어져서 러브스토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 고모님 김경희 권사님, 저희 세 번째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선 저에게 또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놀랄 일도, 그렇게 기뻐할 일도, 그렇게 슬퍼할 일도 세상에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러브스토리 교우 되시고 산유의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